우리가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 있는 백성,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 백성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민족인데 어떻게 저 백성은 저렇게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복된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보면 성막을 지으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만남을 갖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로 지어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과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 삶을 지켜주세요 하는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데 일부러 억지로 같이 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예물로 너의 성막을 지어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원치 않는데 함께 가지 않겠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오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신 식양대로 지어라. 하나님이 만들어 보여주시는 그 모양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인간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이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은 정말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게 되고, 구름이 임할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복을 받게 되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대적 가운데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 해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곳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이 불타 없어지는 곳, 죄인된 인간이 그 죄를 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고 죄와 이별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고 이별해야만 합니다. 고전 영화를 보면 왕을 만날 때 입구에서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데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은 반역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함을 다 해결하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 죄를 안고 나아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발견된 죄가 있으면 시체가 되어서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발견된 경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고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번제단위에서 그 죄의 심판을 받으면 다 죽어야 하니까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가 전가되어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게 됩니다. 뜨거운 불 위에서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 불탈 때 나의 죄도 그곳에서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이라는 곳은 뜨거운 불이 불붙는 곳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재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뜨거운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용서를 받기도 전에 번제단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연단을 끝내기도 전에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기도 전에 번제단이 같이 불살라져서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의 재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재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번제단의 재질이 조각목으로,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 볼품없는 흔하디 흔한 씨띤 나무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 어떻게 그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각목에 놋을 입히는 겁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에 놋을 입히니까 뜨거운 불을 견디는 번제단이 되고, 이 조각목에 정금을 입히니까 귀한 성소의 제목이 되고, 정말 귀한 그런 제목으로,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의 인생을 조각목 인생이라고, 흔하디 흔한 버려진 조각목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 십자가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성소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고, 복을 주시는 든든한 제목이 되기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조각목의 인생. 그 자체로는 견딜 수 없고, 그 자체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지만 놋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받으시는 제목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볼품없는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정말 볼품없는 목동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내 인생에 은총을 입혀주시니까 이렇게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버려진 가시나무가 아니고 그곳에 놋으로 입혀주시고 정금으로 입혀주셔서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그곳에 반드시 쌓아야 하는데 놋으로 싸고, 그래서 이 놋으로 쌓여진 번제단은 안 탈까요? 실험을 했는데 안 타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열도 견디게 되었습니다. 놋은 뜨거운 불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도 이겨내시고 불타는 제목이 되시고 사단의 공격도 이기시고 그리고 시련도 이기시고 대적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금방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 여러분 내 힘, 내 의지력 견디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힘을 주실 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성막의 재료도 그냥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정금으로 쌓여질 때, 귀한 믿음으로 쌓여질 때 값진 제목이 되고 그리고 시련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마치 조각목과 같습니다. 그것은 금방 불타버리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공격이 오고 쉽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수로 쌓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제목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쌓여질 때 비로소 성막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혈과 육으로 사는 옛사람은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공격도 미혹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련의 과정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의 옛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은 볼품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위에 은혜를 덮여주시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축구를 보니까 참 감독이 중요하구나.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의 옛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성낸다는 것이 뭡니까? 옛사람, 혈기의 사람, 육신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와도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그가 예수 안에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소로 쌓여지지 아니하면, 정금으로 믿음으로 입혀지지 아니하면 혈과 육의 옛사람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내는 것은 결국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조각목에 십자가로 정금으로 쌓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뜨거운 불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성막에 쓰여지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 오는 겁니다.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버리고 내가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입혀지게 하옵소서. 새 옷을 입기 위해 오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말투도 그렇게 되고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도 필요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설 수 있지, 내 안에 있는 의지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옛사람이 아니라 승리의 새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도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리라. 내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모든 더러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보게 되고 그 보게 된 것이 더러운 것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면 내어버리는 겁니다. 가까운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학교에 다닐 때 그분이 혼자 사는 그 방에 제가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놀러 가면 집안이 아주 난립니다.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참 다 그 나이 때는 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사모님과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가면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또 가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옷도 그냥 깔끔하게 입고 또 교회도 그냥 깔끔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빛이 들어오면, 참된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빛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어떨 때는 참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부끄러운 순간도 많고, 근데 돌아보면 그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아직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들에게 내가 좀 무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퍼뜩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받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한 3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진심으로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그 3분이 다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다 연로하시고 은퇴하시고 전화를 주시고 잘 있냐고. 그분들은 그런 기억도 못 하시고 물론 섭섭한 마음도 없으셨지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내가 완전하지도 않고 달라지도 않았지만 날마다 그것을 발견될 때마다 치우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쌓여지고 또 쌓여지는 순간이 있죠. 쓰레기가 또 쌓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비춰주실 때 또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의 그릇됨과 악함에 대해 주님, 빛 대신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눈을 다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각목 같은 인생이 정금으로 입혀져야 되고 노수로 입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각목 같은 나의 인생을 정금으로 입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1절 그 뒷분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죄인 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죄인 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너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갔다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자를 한 10권 이상 이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주고 싶은 분들에게 읽고 전해주시라고 나눠드릴 텐데, 꼭 그것은 무작정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책의 중간에 전도 메시지가 실려 있는데, 그 전도의 메시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지만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대기업 회장의 어릴 때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 회장은 자녀를 너무너무 찾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한 날마다 찾고 또 찾고 그리고 어떻게든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잃어버린 자녀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한 채 외롭게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알지 못한 채, 그 은혜도 받지 못한 채,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고단하게 스스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되신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것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고 복주기를 원하고,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이제 스스로 가는 그 실패의 길을 돌이키거라. 너의 무너진 그 모습으로 억지로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거라. 이제 스스로 걸어가는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거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거라. 그곳에는 힘이 들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단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내가 너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므로 우리는 실패의 길이 아닌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신일에는 가운데 아이가 있습니다. 나를, 죄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면 아무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전의 옛사람을 떠나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의 실패의 사람, 죽음의 사람을 떠나서 부활의 예수, 승리의 예수, 승리의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한 새 삶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 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복된 삶,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된다. 거울을 자기 얼굴 보고 금방 잊어버리듯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암송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직접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다면 그 회사를 위해 살아가게 되겠죠.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독교 안티가 7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인이 되지 아니하고 변호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들은 말씀도 잊어버리는 자가 되고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이다, 내가 부름받음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불신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내가 변호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전파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봉사도 하시고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변호하시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듣기만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래 복을 받을 것이다. 실천할 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한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스스로 듣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영광의 보좌에 참여할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치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 모든 더러운 것은 내어버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금으로 노스로 쌓여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그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쌓여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